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 다 읽다가 시험 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읽다가 너무 힘들면 중간에 그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헉 소리 나는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이렇게 마음이 약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세요. 교회를 세워갈 때 잊지 않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폭염이 지속되죠. 진짜 걸어다닐 때 익어버릴 것 같아요. 이러다 잘못하면 타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폭염이 더 온다 그러죠. 그 이유를 기사를 보니까 북극의 바다가 기후조절 기능을 잃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극은 어떻습니까? 염분이 높은 물을 갖고 있죠. 염분이 높은 물을 갖고 있으면 이 염분의 높은 물이 무게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도에는 물의 염분이 낮죠. 왜냐하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수분이 증발하니까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이 대류 현상, 해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운 물은 뜨거운 물과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다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가 생기니까 이게 북극에 있는 물도 염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류 순환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서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무겁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 중위도권에 이 뜨거운 이 따뜻한 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도에 속한 나라들은 지금 다 폭염인 거예요. 다 폭염.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을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해류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제 그 기사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류순환이 이 지구상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신앙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저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왕궁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기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개역개정으로는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좀 약간 말뜻이 애매한데 개역개정은 좀 더 명확해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 궁궐에 뜰이 있었는데 그 안뜰에 담을 세웠는데 그 담의 모습이 성전의 담, 뜰과 같이 그렇게 식양을 건축 식양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궁전과 그리고 성전은 크기가 다릅니다. 60규빗, 20규빗, 30규빗 이게 그 성전의 크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궁전은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높이는 같은데 폭이나 길이가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이 훨씬 크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자기는 좀 작게 만들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벌써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왕의 통치권과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왕궁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떤 번잡한 공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건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궁궐에 또 주랑이 있어요. 주랑이 집회실이고 또 거기 재판석도 따로 재판 주랑도 따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이 클 수밖에 없었다. 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솔로몬이 하여튼 이렇게 다 만든 뒤에 어떻게 만들어요? 그 뜰 주변에 담을 둘러가지고 성전의 건축 식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궁전을 다 지었지만 그 궁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식양 안에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신이 만든 궁궐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궁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양식 안에서 지었다는 것은 궁전 건축이 성전 건축에 비해서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역대 열왕기상 저자가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은 엄청나게 길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궁전 건축은 딱 12절로 멈추거든요. 그렇게 짧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전이라는 것이 성전의 부속 건물이지 이 예루살렘의 메인 건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궁전을 질 때 비록 이제 크게 짓긴 했지만 자신이 이곳에 영원한 터줏대감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남은 모든 다음에 올 왕들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신은 대리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 뜰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뜰은 보통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보통 어느 정도 크기로 있었냐면 100규빗,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0규빗 45cm니까 45m가 되는 거고 그리고 50규빗은 한 22m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궐은 2배로 컸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 뜰보다 2배가 크니까 솔로몬 궁궐의 뜰은 훨씬 더 웅장했겠죠. 그런데 그 뜰 웅장한 뜰에 성전에 있는 그 건축 양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축 양식이 들어있을 때 궁궐을 걸을 때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솔로몬은 성전에 있는 건축 양식을 궁전 짓는 데 들여와서 자신이 뜰을 거닐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있는 지위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복잡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너무 정신없이 세상살이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단순해지죠. 가족한테 연락하겠죠. 가족들이 모이겠죠. 자녀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죠. 내일이 심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단순해지면요 모든 게 쉬워집니다. 단순해지면 복잡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죠. 성전의 식양을 궁전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이 성전 건축 양식이 세계 최고의 건축 양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돌아볼 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걸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성전에 있고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삶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행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신의 삶에 솔로몬이 매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궁궐이 3층이란 말이죠. 여러분, 궁궐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게 백향목으로 기둥이 세 줄로 나 있어요. 세 줄로. 그리고 석가래 들보만 백향목이 45개가 들어갔어요. 세 줄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3층 건물이고 3개의 칸이 있고 바깥에는 창문으로 쫙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죠. 창문으로 돌려져 있는 거. 그래서 3층에서 딱 볼 때는 궁궐의 뜰이 다 성전의 양식하고 똑같은 거죠. 위에서 내려보면,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끔 솔로몬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은 연합의 정신과 이방인의 참여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세우는 그런 성전이었다, 이거였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자, 성전 세울 때 누가 제일 앞장섰죠? 이방인으로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두로 왕 히람이죠. 그리고 본문에 누가 나와요? 두로 사람 히람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두로 왕 히람과 두로 사람 히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오역한 게 아니고 잘못 기술한 게 아니라 두로 사람 히람과 두로 왕 히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사람 히람은 역대하에는 후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역에도 후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약간 병기인데 약간 왜 이렇게 써놨나, 이게 헷갈리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차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로 사람 히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단 지파의 아들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뭔가 좀 근거를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석을 좀 찾아봤더라고요. 그랬더니 포셋이나 케일 같은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후람,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지파였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 남자랑 결혼해서 과부가 됐고 나중에 두로 사람과 재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패터슨이라는 그 주석가는 단지파에 분배된 성읍이 라이스라고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 라이스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 사람인 이 어머니가
단지파 땅에 살면서 납달리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기가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잘 들어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시간이 가야 되니까. 어찌하든 히람은 유대인이면서 결국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랑 결혼한 거죠. 이방인이랑 결혼해가지고 피가 이제 순혈 유대인은 아닌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은 아주 이 두로에는요, 이 해변가에 당시에 최고의 금속 세공가들, 금속 공예가들이 살았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당시 두로에서 최고 손가락 꼽히는 이 세공가인 히람을 콜해가지고 지금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유대인들의 순혈주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합작품, 연합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성전은 누구 걸로 지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제물로 지은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서 조국 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애굽의 제물로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어요? 두로 사람, 이방인들의 기술과 실력과 제목으로 다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단지 믿음 좋은 사람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연약한 사람도 함께하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함께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해서 세워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13절에 오늘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다 그러는데 이 불러왔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강권하다. 어떻게 데려왔어요? 강청해서 데려왔다고요. 그냥 너 올래 해서 뭐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막 설득해가지고 데려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연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땐 때로 강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연합과 강건, 이게 좀 어울리는 말입니까? 연합인데 강건해요. 이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네, 어울리는 말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세요.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잔치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가서 강권해서 초대할 사람 초대해서 데려오라 그러죠. 그래서 내 잔치를 그 전에 초대했던 사람은 맛보지 못할 것이고 강권해서 데려온 사람은 맛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울 때는요, 모두 다 연합해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만들되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 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를 때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무시받는 그런 감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무시를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무시를 받을까 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받든지 말든지 그냥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 내면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분들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내 삶에 다시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세워갈 때 제자의 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합과 강건이 어울리는 단어인 겁니다. 어제 개척교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했어요. 점심 식사했는데 그분이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자기가 북한에서 꽃제비로 두만강 자락에 살았대요. 저는 그분이 그 꽃제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투가 조금 이상하긴 해서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밥 먹다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한 20년, 이제 한국에 와서 한 20년 넘게 이제 사신 분인데 한 뭐 14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중국에 꼭제비로 갔다가 영접하고 왔다 갔다 많이 했대요. 두만강 거기가 4km라 가지고 그냥 건너면 된대요. 목숨 걸고 좀만 건너면 된대요. 목숨 걸고 왔다 갔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왔다가 한국 왔다가 한 10번 정도 잡혀가지고 교화소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14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에 거기서 지내다가 목숨 걸고 이제 다시 이제 완전 된다 넘어간 거죠. 중국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는 성경책 하나 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경책 들키면 곧바로 이거 아오지탄광, 자기가 사는 곳이 아오지탄광 옆이었대요. 아오지탄광이나 진짜 뭐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책 하나 들고 자신의 그 고향인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대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자기는 모른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북한에서 이제 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가면 천국이 점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 북한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목숨이 바로 언제 달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나 커 보였대요. 늘 천국의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요. 너무 누릴 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몇 년 생활하다 보니까 천국이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인대요, 지금. 신앙의 문제가 크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기를 정해서 자기 성도들 그리고 또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 성도들 모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쭉 다시 자기 고향 바라보는 자리까지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얘기들을 간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우는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점처럼 보인다. 그 말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지금 막 어서 가고 싶은 그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좀만 늦게 오세요.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보다 더 했을까요? 아니면 덜 했을까요? 여러분, 이 도시가 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죄악이 별로 많지 않지만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나 충격적인 어떤 가심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세상이 악하구나 이런 거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특별히 깨어있지 못하면 조금 고난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게 된다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최선을 담아 우리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51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선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오늘 성전에는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다 아시죠? 근데 야긴의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고, 그러니까 참 성전을 그가 세우실 것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의 두 나무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기둥으로 삼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우리 안에 참 성전을 세워가시고 우리 안에 참 능력으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거부하고 그 능력 안에 사는 것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세워가고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으로 자리바꿈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잠깐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자연신론은 철저하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지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일 만큼, 자신을 버릴 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 안에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세상 속에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제 오장석 대표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이 오장석 대표님은 한 번 얘기를 하면 한 3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듣거든요. 저는 잘 듣는 편인데 어제 앉아서 하여튼 3시간을 앉아 들어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을 안 끝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하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제서야 말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그 시간부터 준비하느라고 눈이 좀 퀭해졌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폴란드를 갔다 왔더라고요. 폴란드랑 유럽이랑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왜 갔냐면 거기서 아주 복음적인 선교단체가 있어서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교단체 이름이 뭐냐 하면 스타이거 인터내셔널. 왜 뭐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음악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3년 동안 일했는데 유럽 전역에 100개의 복음센터를 갖고 있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작했냐 하면 데이빗 피어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31살에. 이 사람은 음악의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밴드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저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으로 선교하고 싶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타의 문외한이에요. 기타의 문외한. 음악의 문외한.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배워가지고 복음 밴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음악 밴드를. 그래서 이 음악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이 No Longer Music이라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No Longer Music이 그냥 일반 가스펠 선교 단체가 아니고 세계적인 음악계에 기여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우랑 아티스트랑 연극인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연극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겠고 연극과 공연을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막 외치면서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작은 부스를 만들어서 복음을 더 알고 싶은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공연에서는 아주 격렬한 헤비메탈과 록 음악이 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방방방방 뛰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다시 듣고 이 친구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이거 인터내셔널 안에서 이 음악인들과 이 청년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 교제를 하고 남은 주일을 뭘 하느냐?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이거 인터내셔널이 있는 곳은 교회와 친해요. 왜? 전도한 다음에 다 교회랑 붙여주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막 몸에 문신하고 록 같은 막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은 막 품행이 그렇잖아요. 옷도 막 다 찢어지고 염색하고 여기 막 문신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음악 집회 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선교사로 막 다 헌신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 보면 성전의 안에는 모두 금으로 돼 있죠. 근데 성전 밖의 기명은 모두 뭘로 돼 있어요? 놋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놋이 값싸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놋도 금만큼 굉장히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놋은 다 가져갔어요. 놋은 아주 귀중한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금속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정량대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다윗이 준비한 이 모든 놋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없이 그래서 남은 모두 남겨가지고 잘 성전 보관고에 보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근데 누구의 정신이냐면 바로 다윗의 정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을 얼만큼 도대체 많이 준비했기에 성전의 기물을 다 지은 뒤에도 놋이 남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 기물을 만들 놋을 준비하면서 뭐까지 준비한 거예요? AS까지 준비한 거예요. 헌신할 때 그냥 성전을 지을 기물만 딱 헌신한 게 아니라 성전 기물이 파괴돼서 다시 만들어야 될 그 양까지 계산해가지고 놋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최선은 뭐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놋기물을 어디서 만들어요? 요단 평지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단 평지에 진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주물, 놋을 녹여가지고 이 진흙 안에 담아가지고 이제 놋기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성전 안에서 예전에 돌을 뜰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돌 뜰 때도 소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 잘라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놋기물을 만들다 보면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역한 냄새를 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 평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갖고 와서 성전에 배치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알게 돼요?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이기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시험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모적을 보면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투쟁 못하게 만들어요. 싸움 못하게 만들어요. 최선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해요? 두려움 심고 분열하게 만들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심어놓고 고난을 받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헌신 못하게 할 이유, 충성 못하게 할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 그런 이유들을 그냥 너무 담을 높게 만들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그냥 아주 퍼져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도 같은 싸움, 같은 투쟁이 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지만 그가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싸움 해야 된다는 거. 이 WOG 오장석 대표가 이 데이빗 피어스를 만나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31살에 헌신해가지고 43년 헌신했으니까 74세죠. 74세 된 이분을 만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4년 동안 헌신했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겠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뭐 꾸부정하고 뭐 이런 뭐 노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이분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락커니까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막 약간 문신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밝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당신 얼굴이 밝으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어둘 수가 없다고.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생각되면 뭐가 아깝겠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 가치로 생각하면 고난조차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내 안에 지금도 나를 세워가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다솜올레 축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5주 남은 거죠. 별로 이제 시간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복음 전도를 위해 투쟁이 있는지, 복음 전도를 위해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여러분, 그 다솜올레 축제가 준 숙제가 뭔지 아세요? 음식으로 전도할 사람을 마주하기, 그리고 식탁으로 초대하기,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이웃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 신앙은 혹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우려고 하는 가정, 직장, 자녀, 이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양식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보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강권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방임하고 누군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재능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 부정적인 것이라면 내 신앙 시스템이 어딘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